신명기는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율법을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 민수기 13장 정탐꾼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 이 정탐에 이어진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지체하게 되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원망불평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해서 원망불평하던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 조직한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복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어디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정복해야 될 땅들이 어디냐? 1장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땅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렇게 많이 배워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오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데색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때가 언제냐면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년 지나서 85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내 몸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렇게 갈대울에서 이끌어낸 것이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기 위해서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4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호렙산에서 다시 하신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1장 7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던 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애굽 종살을 하도록 두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서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무장하고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광야 4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또 그렇게 죽임도 안 당하고 그들이 가나안 진군의 주역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그 원망 불평한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나안 땅은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어야 할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조직한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복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거죠. 근데 이전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교도한 본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점이 뭐냐? 24절,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에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원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씩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할 생각이 아니셨습니다. 진작부터 일어나 진격해라. 가서 저 죄로 가득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싶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 원망불평했던 자들이 다 죽어나가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2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읽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을 때가 돼서 죽었는데 그걸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 생각에 징경명령을 내릴 때가 되었는데 그 죽이기로 한 자 중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 쳐서 멸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원망불평하던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징경명령이 언제 내려졌다고요? 그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40년처럼 그렇게 지체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징경명령을 언제 내리시느냐? 마지막 하나까지 불신앙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징경명령을 내리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불평하던 그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그 습관, 그 버릇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림대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일상생활 자체가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경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대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는 전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처음이 아니라 내가 암몬 족속에게도 그런 식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에돔 족속에게도 그런 식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갑돌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차지했던 땅은 르바임들이 살던 곳이라 했는데 르바임이란 말은 장대한 자들, 거인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대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많았지만 강하고 많고 키가 컸지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위해서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을 위해서는 내가 호리 사람들을 다 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고 갑돌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아이 사람들을 다 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두고두고 AS도 철저히 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갈 때도 그 땅은 단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이고 양식과 물까지도 사서 마시겠다. 나라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내가 꺾으면 꺾어지고 아무리 연약한 자도 내가 보호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나를 믿고 이제 너희 조상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울며 불며 원망불평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라 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모리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모든 땅과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기업으로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25절 내가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셨고 바산 왕 옥도 멸하셨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집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어지는 4장부터의 그 말씀들을 보니까 그 준비가 무엇이냐? 쭉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준비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4장 2절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4장 14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게 될 텐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란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5장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제가 이런 본문들로 해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려고 그랬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주장했던 신학자들과 그 목사님들이 신명기에 방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진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셨고 나중에 모세도 신명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어쨌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 멀리 있어서 저 하늘 높이 있어서 저 바다 건너에 있어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만큼 가깝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되어진 일이 알고 보면 성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덜 고생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려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는 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하시든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암몬 족속도 챙겨주시고 에돔 족속도 챙겨주시고 갑돌 족속도 챙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